저에게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여지는 남자가 저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제 여동생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 아마 그때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저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에게 전하여서 동생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복음 상담을 하던 집사님이 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대신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겠느냐? 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제 동생은 주저하지 않고 오빠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 때에 제 아내 되는 영희사모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옷도 좀 봐야 되고 가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데이트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 동생이 껌딱지처럼 모든 저희 부부의 그런 커플의 그런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제 여동생도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여행은 단둘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동생의 간절한 요청으로 저희 부부가 동생 신혼여행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함께 가면 너무 좋겠다, 간절히 부탁을 해서 같이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참 돈독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 동생과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 8월 27일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 아내가 크게 슬퍼하고 낙심할 것을 알았기에 저희 가족만 가기를 원했고, 제 동생은 제 동생 나름대로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따라올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강원도를 하루 만에 왔다 가는 것은 저희 아버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녁 점심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이번에는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이 그냥 오롯이 우리끼리 좀 갔다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의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유인즉, 왜 오빠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왜 오빠는 나에게 이러한 중요한 일을, 부모님들과는 상의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상의조차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됐어요.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벨이 끊기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어야 됐고, 제가 동생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화해하자, 다양한 저의 마음을 전했지만 연락하지 말라는 한 짧은 그런 문자만 받고 저희가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내는 곁에서 제가 서서히 제 모습이 망가지더라고요. 신기하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과 그런 관계에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제 모습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었고, 제 아내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또 저희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혈육, 남매가 서로 다퉈서 말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에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혼자 있을 때 생기지 않아요. 갈등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특별히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의 통제권 안에 벗어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해결책일까요? 오늘 저는 공동체 신비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에 나타난 그 네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각 공동체를 통하여서 야곱을 어떻게 빚어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은 한마디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삶의 여정이 그의 삶 가운데는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과 특정 인물들, 다양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의 모나고 그의 이기적인 그런 성품을 깎으시고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로, 결국에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야곱의 삶에 나타난 네 가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하여서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되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정드집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자신의 꾀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현실은 빈털터레가 되어서 가족을 떠나서 도망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를 하여서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 일이 들통이 나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빚어나가는 첫 번째 코스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라반의 가족입니다. 형 에서에 비해 하란으로 도망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보다 한 수 위 사기 캐릭터인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7년 동안 머슴처럼 일했지만 결혼식 다음날 눈을 떠보니 첫째 딸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제 내년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신혼 첫날 밤에 이불 속에서 사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낯선 사람이 내 옆에 누워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면서 아마 기겁을 하지 않을까요? 결국 야곱은 나이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했던 야곱이 도리어 14년 이상 라반에게 철저히 속고 이용당하는 품꾼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옛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집안을 지키는 일종의 가정 신인데 고대 누디 토판 문서에 따르면 아버지가 쓰던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문의 법적 상속권을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단순한 우상이라기보다는 가정의 막대한 유상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증서이자 영수증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친 야곱의 모습과 참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나중에 아내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야곱이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때로 하나님은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기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빠마를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빠마를 했어요. 빠마가 잘 됐어요.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공동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공동체는 에서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군사 400명을 대동하여서 자신을 속여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 에서를 이제는 야곱을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에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도 자신의 꾀를 발휘하여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몇 개의 분할로 쪼개어서 순차적으로 보내어서 형 에서의 반응을 엿보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복 나루에서 있던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를 들이매고 막 밧다리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애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는 씨름 중에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뼈가 부러진 거죠. 이제 재심으로는 설 수 없게 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내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자신의 꾀로 그를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살짝 치자마자 그는 바로 골절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마 옛날 분만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코미디언 김명조 씨가 지구를 떠나거라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굉장한 유행어였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콧김만으로도 지구가 아니라 우주 끝까지 우리를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이겼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승리입니다. 간절함의 승리예요.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져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씨름이 아니라, 이제는 힘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절박한 믿음과 간절함 때문에 스스로 져준 겁니다. 마치 부모가 힘으로 자녀를 이길 수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야곱의 간절한 그 애원을 통하여서 스스로 저주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을 것 같아 두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 때문에 스스로 져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늘 사람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도망자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둘이 만나자마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기적적인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어떠한 마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끌기 위하여서 많이 수고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하여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눈물의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애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치 돌 같은 그 딱딱한 그 마음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노인이 된 야곱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다라는 상실감으로 살았습니다. 늙고 주름이 가득한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요셉은 야곱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총리가 되었고,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제외한 늙은 야곱은 과거에 욕심 많은 그런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를 축복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자식을 잃은 고통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빚어진 그의 신앙은 영적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전은 그가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풀어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수많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빚어진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이제는 나의 아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라반 같은 사람이 있거나 맞이하기 두려운 에서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아마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발목을 잡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속이다, 남을 속여 그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둘 다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임수로 나의 뒤통수나 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늘 도망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막을 내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흠이 많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주축도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라고 약속했는데, 야곱의 때가 되었을 때 12아들이 생겼고, 이 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말년에 일어난 온 가족의 온 땅의 대기근과 요셉의 애굽 총리의 등극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이라는 어떤 그런 보호 공간에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혈통을 통해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이제 야곱이 눈을 감으며 마지막 유언을 하며 유다를 향해 옹피뜨던 그 예언,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은 정확히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거시적인 그런 계획을 가졌다면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즐겨 보셨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드라마에서 황동민의 형 황동만이 이런 질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던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래, 네가 직장을 다니고 네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뭔데? 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 변은아는 힘 있는 엄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힘 있는 엄마요 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뭐냐라는 질문에 무엇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오롯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적인 분으로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 혼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키워준 부모 같았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무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처럼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하만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일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은 오롯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해서 이 시기에 이 나라에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남들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믿는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제가 이쯤에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한 잔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부 때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커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재기 목사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일부 온라인 듣진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이나 공동체를 전혀 개의치 않고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잘하고 있어, 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보다 더한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 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겉으로 보여주는 가짜, 껍데기로 둘러싼 가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 야곱이 라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주변에 늘 그의 삶을 지지해 주는 어머니나 또는 속여도 그것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아버지나 형들 같은 그런 분들만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을 바꿔봅시다. 야곱이 자신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악질인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과거에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깊이 반성하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그 날뛰는 그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아는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의 죄성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저를 똑 닮은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이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 부모님의 인내하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때 아들보다 더 했지, 더 나갔지, 더 놀았지 하고 제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아무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곁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친송하는 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내 통제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편하게 다닐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하고 회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내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진짜 모습, 상대방의 안에 있는 내 진짜 모습, 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교훈과도 연결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는 것에 성공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환도뼈가 골조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절뚝거리는 상태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생긴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 도망자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파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 극적인 화해를 하고 야곱은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찬송가 수준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한번 좀 여러분도 부끄럽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잡는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갈등, 모든 문제에 끼어진 관계들조차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갈등, 모든 깨어진 관계들은 복음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만남, 그 어떤 공동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가치처럼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그 공동체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제 동생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안 보고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냥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그냥 지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번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품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낮은 수준의 사랑인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저는 그동안 내가 노력하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고 제 동생을 빚으시고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빚어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공동체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신비한 비밀이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